저는 종종 사람들과 대화할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저마다 믿는 방식이 있구나. 각 사람마다 기독교 신앙에 대한 이해가 비슷하지만 기독교 구원론의 다양한 스펙트럼만큼이나 이렇게 다르구나. 모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다 나름대로 이렇게 믿으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복음이나 진리의 본질에 대하여는 별 깊은 관심이 없어요. 더 깊이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알 필요성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중요하고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통찰력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저 가볍고 얕은 표층적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서 만족합니다. 결국 깊은 심층적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러면서도 심오한 진리의 세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 것은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모름을 잘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을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 방식대로 해도 되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오래전에 읽었던 프랜시스 셰퍼의 글을 떠올리며 무엇이 충분한가? 라고 정해보았습니다. 무엇이 충분한가? 우리는 때때로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해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충분한 것일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큼 충분한 것은 무엇일까?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무엇이 과연 충분한 것일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충분한가? 지금처럼 내가 믿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으면 충분한 것인가? 오늘 이 시간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무엇으로 충분하지 않은가를 생각하면서 무엇이 충분한가라는 질문에 대답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 산에 올라가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자 모세를 기다리다 참지 못해 밑에서 금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매우 흥미로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사한 금 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금 송아지에다가 붙인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32장 4절의 말씀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금송아지를 자신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불렀습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입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그것들을 받아 녹여서
그 녹인 금을 거푸집에 부어 송아지 상을 만드니 그들이 외쳤다.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이것이 그들이 금송아지에 붙인 이름이었습니다. 사실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 혹은 야훼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매우 꺼려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조차 야훼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그 이름을 제대로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손을 씻고 그 이름을 기록하곤 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여호와라는 이름이 너무나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것을 부르는 것조차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송아지의 옆구리에다가 야훼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해 놓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 기자는 그것을 그렇게 노골적으로 표현할 수 없어서 좀 완곡하게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이 신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그러나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서 십계명을 반포하시면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내 여호와,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그분의 신원을 밝히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와 관련해서 금송아지를 만든 이 행위 자체를 문제로 생각해 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는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것을 경배한 우상 숭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는 금송아지를 만든 것뿐만이 아닙니다. 금송아지를 만든 그 자체도 대단히 큰 문제이지만 더욱 큰 문제는 그것을 여호와라고 불렀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너의 백성이 타락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내가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나의 백성이 타락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은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이렇게 빨리 벗어나서 그들 스스로 수송아지 모양을 만들어 놓고서 절하고 제사를 드리며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하고 외치고 있다. 어서 내려가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하여 분노하시는 장면이 그리고 그 밑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예는 출애굽기에서만 발견된 것이 아닙니다. 열왕기상 12장을 보면 이와 유사한 장면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북방 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여호와의 전에 제사 드리는 것을 막기 위한 방책으로 유사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제정하신 이스라엘의 절기를 다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날을 정해서 절기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습니다. 성전 대신 산당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출애굽기 32장에서처럼 금 송아지를 만듭니다. 이번에는 금 송아지를 2개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금 송아지를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고 말합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이 금 송아지가 여호와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사람들이 금송아지 같은 우상에게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왜 그것을 여호와라고 했을까? 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붙였을까?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패역할 때에도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십계명 가운데서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를 이해해야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창조할 수도 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붙이는 이 가증한 행위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만들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이 얼마든지 인간의 종교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신의 구미에 맞는 그런 유사 종교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예배도 있고 예배일도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종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본주의적 종교이며 참된 신앙도 종교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하여 모른 척하지 않으셨습니다. 열왕기상 13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을 향하여 저주를 바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잘못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죄 없다고 말씀하지 않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2가지 모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교훈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인본주의적 신앙과 종교에 대한 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것에 대한 경고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어떤 사물이나 특정한 모양을 만들어 거기에 절하고 경배하는 것이 우상 숭배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는 그것보다 훨씬 깊은 문제입니다. 참된 하나님이 아닌, 본래의 하나님이 아닌 어떤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여길 때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성경적 신앙과 종교의 핵심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것은 정말 중대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만이 우리를 인본주의적 신앙에서부터 구출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경계의 대상이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인본주의적 신앙 형태를 버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이해합니다. 자기 마음에 맞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내 구미에 맞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은 이러한 분일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하나님을 종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다 종이 되었습니다. 무슨 종이 되었는가 하면 내게 복 주시는 종입니다. 마치 알라딘의 요술 램프에 나오는 지니처럼 내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은 복 주시는 종이 되는 겁니다. 내 사업을 지켜주시는 종입니다. 하나님, 내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십시오 하면 우리 가족을 지키는 종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어떠한 하나님을 만들어 내었는가를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신지,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그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스스로를 우리에게 계시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신자들은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서 이런 하나님을 섬깁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자기 마음대로 해놓고 나중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소리를 듣습니까? 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식대로 해놓고, 다 자기가 좋은 대로 결정해놓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그 같은 잘못을 얼마나 흔하게 범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모든 정신과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며 섬겼던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추례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인본주의적 신앙의 모습과 그 심각성을 깨우쳐주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추례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하나님을 섬기는 올바른 방식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다양한 형태 속에서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는 신앙의 방법과 형태가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방식이 하나님을 옳게 섬기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말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할까?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까?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하여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16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왜 그렇게 하느냐? 누굴 몰라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몰라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몰라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대답이며 말씀입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나를 모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부르지만은 그리스도를 모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이름은 가장 오용되기 쉬운 것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오용되기 쉬운 이름인가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그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부르는 그것으로 충분치 않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결코 충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한다는 그 사실 때문에 마음의 만족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치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충분한가?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떠한 신앙이 충분한 신앙일까? 우리는 요한복음 9장의 사건 속에서 그 대답을 발견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는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시각장애자 된 사람을 고치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시각장애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의 눈에 진흙을 발라서 그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각장애자가 눈을 뜨게 된 다음에 유대 지도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9장 25절의 말씀은 바로 그의 증언입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내가 지금 분명히 말할 수 있는데 전에 내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확실히 압니다. 지금은 내가 본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신앙의 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시각장애자가 지금은 본다고 말하는 것처럼 분명한 그 같은 신앙적 체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는 집회에 가면 거기에 진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뜨거운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설교자가 있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내리신 특별한 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에 있어서 뜨거운 체험은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생생한 체험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시각장애자가 경험한 이 실제적인 생생한 체험조차도 충분치 않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러한 체험들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간증 자료들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치가 않습니다. 그것으로 충분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9장의 치유기사가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이 시각장애자의 눈을 뜨게 하신 다음 그러한 생생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갖게 한 다음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족한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시면서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남기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35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가라사대 내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님께서 다시 이 시각장애자 되었다가 눈뜬 이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물론 여기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시각장애자가 대답합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고침을 받은 그에게 무엇이 더 필요한가를 아셨습니다. 생생한 체험이 우리의 믿음을 지탱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모자라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분을 믿음으로 시인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분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인본주의적 사고에서 하나님 중심의 사상으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마음대로가 아닙니다. 내 생각대로가 아닙니다. 내 기분대로가 아닙니다. 내 형편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나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고백하는 주님은 정말 나의 주인이신가? 내가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는 정말 나의 구주가 되시는가? 내가 그렇게 부르는, 그렇게 찾는 그 하나님은 말씀 속에 계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신가? 우리 모두는 참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것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내 자신의 생각을 배제하고 오직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우리 자신들을 만들어 나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들 또한 가족들 위해 언제나 풍성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